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표주어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의 헤만의 하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에스라인 헤만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88편은 마알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알랄르 안노스의 뜻은 병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무겁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아픈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힘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죠. 그러므로 나의 안과 밖의 생활과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저자가 겪은 질병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시편의 곡조는 굉장히 무겁고 슬픈 곡조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이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는 욥기 혹은 애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질병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있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과 걸을 수 없었던 사람도 나오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18년 동안 사단과 마귀에게 매여 장애를 안고 살아간 여인 등도 나옵니다.
시인도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사람들로부터 견눌짐과 그 이상의 것을 당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흥함에 두셨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편견의 시선은 그를 외롭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늘 혼자였고 늘 고립되어 외톨이의 삶을 그는 살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고통이 그 어린 시절뿐만이 아닌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형편이 수월과 같다, 지옥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빨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죠. 거짓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오니 제 마음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어는 주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며 주님의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과거 니느웨로 가야 했던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일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인은 지금 코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워있는데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셔지는 것 같은 고통이, 소망도 없고 여망도 없는 환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수월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외톨이와 같이 외로운 상황, 진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이 아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갈멜산에서 850명의 악한 선지자와 대적했을 때의 엘리야처럼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살고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저자도 사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기대하는 소망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원문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큰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저자는 그냥 부르지 않죠. 부르짖으며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까지 당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기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주야는 주와 낫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매일 밤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만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자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는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자가 선택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결론을 접을까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때입니다. 낙심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려야 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기도하고 부르짖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라봐 부르짖고 하나님 붙들어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저자의 큰 고통이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역시 그 저자와 같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길이요 기도만이 답을 주고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응답과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